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오늘 제목이 마지막 결산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더 좋으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 것을 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바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영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죠. 오늘 열처녀가 있었는데, 기름이 없고 있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기름이 부족한 것은 그 공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신랑을 맞으려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이 부족하다.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누가 구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서 기름을 사 와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니까 벌써 신랑은 오셨다 가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결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날에 그 결산을 통해서 큰 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선 급한 게 환경이고 내 사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결산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그날에 기름이 부족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지만 심판자도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심판자이신다. 근데 그가 심판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당하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는 마지막 날에. 네, 그렇죠. 좀 놔둬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네. 이 말은 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아들 예수가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구약도 보살펴 줘야 돼요.
근데 아들 예수로 이 심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가 기준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굴절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려서 심판을 받겠노라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인데 보겠습니다. 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죠? 먼저 나를 알지 못하고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 그날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오늘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 모시기 전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살려서 지금 있는 자와 예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반드시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 중에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먼저 이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그러니까 여기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의 달란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달란트는 또 불렸고 2달란트도 또 불렸고,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죠? 땅을 파서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크고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자와 그렇게 산 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양과 염소로 왼편과 오른편에 우리가 주님께서도 구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세상에서 없인 여기는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또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오늘 우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달란트가 불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결산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현상의 삶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이따가 보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 나의 앞에 수식어가 맞는지 우리는 정확히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 강단이 마지막을 위해서 가르치는 강단이 돼야 된다. 현상을 유지해서 사정 봐주고 그냥 어려우면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저기 하니까 내비두고 이런다면 영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헌신과 충성, 착하고 충성된 자가 돼야 오늘 그날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각자 삶 속에 선전한 달란트를 보이며 충성한 자들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송하고 계신데,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23절이에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니까 적은 일을 충성하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적은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적은 일을 하는 자에게,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적은 것을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쓴 자들을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일을 안 맡고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을 맡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거기서 이적과 표적이 나오고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요. 물론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게 문제도 되지만 내가 볼 때 얼토당토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느냐 쓰임을 못 받느냐지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어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착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개인적인 재능이라도 달란트라도 나의 물질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사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로운 건 뭐죠?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건 뭐죠? 자기 공만 생각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일을 하면서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러다 큰 망신 한번 당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도를 가라고 하시는데 정도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댔던 것처럼, 그 모세가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댔다 할지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깃발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보내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또 명예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성도님들의 인원수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내줬긴 했는데 여러분들 단단히 붙드셔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겠어요? 붙어라 붙어라 그러겠어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고 할 겁니다. 에? 내가 보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앞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늘 단단히 붙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교회는 큰 물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물결이 요동칠 때 원수 마귀가 아주 미혹하고 시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나의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회가 계속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기회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촛대가 옮겨지지 않겠어요?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교회. 우리가 그래서 뭐 하나 복 받더니 뭐 하나 어떤 자가 무슨 일을 해서 복을 받나 봤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여기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되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신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지금 현상 유지의 신앙이 아니고 결산을 향해서 생각 있는 믿음 있는 행위가 있어야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그날의 결산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편 어떤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현상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진노했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뭐 이 내용은 얘기하자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일단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하다는 말이 사람 앞에 붙은 적이 언제 있죠? 악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악하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세운 계획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악하게 보시고,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야 되겠다. 멸망받은 자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이 있다면 멸망당한, 그럼 벌써 주님 안 오셔도 물로 똑같이 심판을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서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라는 개념을 세운 자가 오늘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 먼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중심의 예배를 어떻게 세워요? 못 세우죠.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충성된 자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고 악하고 게으른 자의 끝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5장 27절에 30절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자를 뺏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데, 그 결과의 마지막은 뭐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익한 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뭘 못해서 그 나라에 가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게 얼마나 그게 고통당하고 창피당하고, 그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예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구원받고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끝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완성은 뭐예요? 결산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결산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결산을 보고 내가 지금 인내하고, 결산을 보고 내가 충성하고, 결산을 보고 하는 생활이어야 오늘 그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한평생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도 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1년을 우리가 살았어. 1년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불러 세웠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신 적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익한 자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못 잡았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비유의 말씀이니까 나는 아들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의로운 일에 깃발을 들 줄 아는 종, 의로운 일에 막 텐션을 높일 줄 아는 자. 뭐가 있어도 뭐가 있냐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사용하신다, 막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풀려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늘 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구원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갔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빌립보서 2장 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희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큰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뤘지만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주님은 오셔서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섬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야. 배워야 돼요. 나는 모르겠네 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의견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었어요. 어떻게? 그 잔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삭삭 옛날에 그 미꾸라지가 잘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미꾸라지 마냥 짝짝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잘 들 수 있도록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그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는 나를 언제 도울까? 의로운 일에 깃발을 들었을 때 천군 천사는 돕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사로울 때는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요. 오늘 이렇게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모범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목숨까지도 내놓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목숨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시려고.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은 언제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주님 뜻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적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먼저 로마서 6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합니다. 할렐루야. 정욕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욕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지.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옛 것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옛 구습, 인간이 사는 방법, 인간이 사고하는 태도, 인간이 말하는 그 구습 이런 것들을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 피조물 가운데 뭘 하셨냐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섬기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왜? 먼저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죠? 먼저 세웠다가는 잘 못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섬겼다가는 안 되겠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의는 어떤 거예요?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섬겨도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섬겨도 충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입히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죄인은 뭐냐? 아직도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 받는 데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섬기며 살 거야. 근데 원수 마귀는 어때요?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걸.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될 걸.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육감으로 알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지 못하는 삶이 죄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이 온다는 거죠. 왜? 구습을 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어때요? 구습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습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애. 그 인간애에 하나님이 악함을 보셨다는 거죠. 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모든 방식이 내가 볼 때 멸절해야 되겠구나. 멸절 당하는 자가 그날의 심판을 받아야 멸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절이 시작된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거룩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방식의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은 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판치지 못하게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날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섬김을 바라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오늘 순종하기 싫어하고 주님을 따르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정신 차려 이래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다가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날 그냥 가만히 내둬요. 참 어려워요. 날 그냥 이대로 가는데 이대로 가게 내둬요. 어렵죠. 그래서 이 강단은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여러분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텐션을 좀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일에 놀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깃발을 듣고 충성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가 무엇인지 가뭄이 없고 거기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자,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쓰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 100마디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성경들 안 써요? 장로님 마음 변했어요? 안 쓰시기로 이제? 왜 그 여유가 없어졌어요? 성경 쓰는 여유가 왜 어디 갔어요? 그게 장로님이 최대한 모범이 그게 성경을 쓰는 모범인데 맞다잖아 쟤도 빵빠레를 올리네. 성경 쓰는 여유를 삶 속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범을 세워주세요.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 쓰세요. 채영이가 올린 건 채영이가 쓴 거야? 이름 쓰세요. 이름. 누가 썼는지. 주님만 알면 안 되잖아. 성경들 꼭 쓰세요. 왜? 목사님 100마디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더 귀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쓰고 읽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마치 어느 때 확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갈 바를 정해 주시고. 왜? 그 말씀은 살았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안 써서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뭐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요. 안 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내비둔다는 거예요. 야 말씀 왜 안 쓰냐 막 기가 막 쩌렁쩌렁 울리고 잠자는데 잠을 안 재워. 그럼 얼마나 좋아. 막 성경 안 썼어. 그럼 막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워. 막 성경 쓰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잖아. 좀 해주시지. 그럼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 좀 해주시지 좀. 가서 찾아가셔서 친히 좀, 야, 일어나. 좀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어디에 두셨냐? 강단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뭘 알아봤더니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더라. 그저 교회 일이라면, 주님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주님의 뜻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뭐 행위가 없으면 뭐 지옥 가고 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겠어요? 자녀된 권세 내 일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섬기는 일이 내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 내 일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어때요? 품삯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혼날까봐, 어려울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받을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산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냥 내가 잘 살았는데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자, 여기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모범되게 잘 끝났죠. 12시 딱 됐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왕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주 선한 일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